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확실히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좀 지치고 힘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 훈련 메시지 때 류 목사님이 그 5인 1조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럼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걸 가지고 포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예배 후에 이제 바로 흩어지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 사실 포럼할 때 그렇게 오래 포럼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포럼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이 되어 가고 있고 또 5월 달에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온라인 계약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재밌어 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5월 달에는 이제 직접 이제 등교하는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5월 초쯤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이 포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포럼하고 또 주일날 우리 잠깐 모였을 때는 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그런 부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시대마다 또 위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알고 또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또 그 재앙을 막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응답의 현장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했어요. 이번 그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건을 보면서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을 이제 보게 됐냐면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전염병이 도는 그 위기와 상황 그런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 또는 거기 이제 백성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교회를 의미하겠죠. 이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물리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사실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주의하고 조심을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또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와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그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지금 막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이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던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렇죠? 많은 그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죽기도 하고 실제로 사망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런 현장들을 보게 하시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 다민족 복음화 또 이 전 세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237 나라를 좀 보면서 품고 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기사 보면은 전 세계에 지금 어떤 코로나19로 이제 그 감염된 그 현황이라든가 피해 현황들을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라들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곳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랩런트들 놓고 더 좀 기도하게 되고, 뭐 당장 우리 디모데 랩런트 같은 경우도 중국에 가 있잖아요. 중국도 많이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은 외국 우리나라에 비해서라면 외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마음을 담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내게 주신 축복임을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부활 이후에 주어진 축복 중에 이 성령 내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죠? 아닌가요? 더 길게 할까요?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새로운 그 성도님들 만나고 새신자들을 만나면 이제 영접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영접 메시지를 해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확인을 하거든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그럼 꼭 말씀을 드려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이거 꼭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 적어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 사탄에게 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만 알면요. 내가 믿음이 좋고 또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뭐 전도 잘하고 이걸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물론 그걸로도 이길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누구냐 요것만 알고 있어도요 절대로 사탄에게 지지 않습니다. 뭐 잘하는 말씀 지피지기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정체성이 희미하다면 사탄의 속임수, 또 현실 문제, 또 특히 인간관계나 뭐 가문의 배경, 내가 가장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이 정체성이 없다면 불신자처럼 똑같이 어렵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성령의 내주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또 이것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선 성령의 내주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 영접이라는 것의 의미부터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접이 뭐죠? 또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요,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 성령의 내주가 믿어지고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이 성령께서 손님이나 또는 귀빈으로 잠시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실수를 했다고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고 성령의 내주입니다. 자, 영접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 역사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악령이 떠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나를 실패시키고 재앙, 고통, 저주를 가져다준 이 사탄, 마귀, 귀신과 같은 악령들은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됩니다. 악한 존재들이요, 이기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방에 요즘엔 LED 등 많이 쓰니까 그 LED 그 등을 형광등 탁 켜면 그 어두움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그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빛이 비춰지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모든 흑암 권세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은 뭘까요? 사탄의 전략은 뭘까요? 이 사실을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자꾸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도록, 확신하지 못하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다면 사단이 무슨 수로 이 성령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확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전략을 핍니다.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계속 우리를 막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죠. 나의 약한 부분, 가문 배경, 인간관계, 상처 등을 통해서 또다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말씀도 받고 훈련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성령 내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계속 내게 뿌리 내려져야 돼요. 이 정체성이요. 정말 각인될 만큼, 체질될 만큼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주인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누린다는 말은 enjoy, 즐긴다는 얘기거든요. 즐긴다, 즐거워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중한다는 말로 할 수 있어요. 집중한다는 말. 말씀드렸었잖아요. 시편 1편 말씀드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무슨 뜻이라고 했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즐거워한다. 온통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이게 좋아하는 거 생기면은 온통 막 그 생각만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뭐 이렇게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럼 뭐 생각나죠? 그 생각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뭐 최근에 뭐 많이 다니진 못했지만 이제 가끔 이제 그 사모님하고 외식을 하는데 정말 갈 때마다 맛있는 곳이 있어요. 그 메인 메뉴가 아니에요. 메인 메뉴는 아닌데 무슨 이제 그 차돌박이 그 집이에요. 그 되게 싸요, 거기. 그 차돌 삼겹이 4,900원. 원래 5,900원인데 코로나 뭐 이거 이러라고 해서 뭐 응원한다고 해서 4,900원을 그래서 3인분 시켜도 뭐 14,000 얼마밖에 안 되니까 엄청 싸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것도 맛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메뉴 중에 그 하나가 있어요. 그냥 이제 시키는 단품 메뉴. 짬뽕탕이라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저희가 이제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맛있어요. 그 막 한참 이제 그 얇은 고기 막 먹다가 그거 시켜서 그 국물 한번 딱 먹잖아요. 저희가 딱 그 이렇게 나오면 국물 이렇게 한 숟갈 이렇게 먹잖아요. 먹고 나서 서로 쳐다보면서 와, 어떻게 여기는 올 때마다 이거 먹을 때마다 맛있나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를 이렇게 즐거워하고 누리고 이게 계속 생각나야 돼요. 계속 즐거워야 돼요. 이제 결코 여러분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잠을 잘 때도 우리 길을 걸어갈 때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도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에도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수천만 명이 나를 막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고 진을 치고 있어도 성령의 내주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국에 있는 막 귀신 들린 무당들이 막 죽이겠다고 쫓아와도요. 여러분들 한 사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무당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찾아가 보신 적 있나요? 무서울 땐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은 예전에 우리 전도자분 중에 한 분 무당이 막 이렇게 해코지 해갖고 다치고 그랬었잖아요. 여기 옆에 교회. 네. 그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쫓아온다 할지라도요, 겁낼 필요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놀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정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동행할 때 누가 그 어린 자녀들을 지킵니까? 여러분이 지키잖아요. 어린 자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다니엘이나 다솜이가 막
어려운 막 그런 길 갈 때, 우리가 막 지키잖아요. 지켜보잖아요. 다치지 않도록.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그 아파트에 있는 그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좀 한 초등학교 한 고학년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막 자전거 타고 그 농구장 막 뱅글뱅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딴 데 가서 저기 그 광장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 저희 아파트 보면은 이게 있어요. 거기 가서 타라고. 왜냐면 이게 저희들 이제 농구 막 하고 있는데 그 농구장, 굳이 그 농구장 안에서 그 좁은 농구장에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뱅글뱅글 한 4대 정도가, 한 4명 정도가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다. 저쪽 가서 타라고. 우리 아이들 다칠까봐. 서로 다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1초, 1%라도 여러분들 두려움, 무서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의 구원, 빛,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말하자면 강심장이 돼야 돼요. 오히려 모든 원수가 내게로 왔다가 원수들이 막 낙심하고 넘어지고 악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도 조금도 흔들지 않고 여유 있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 놀이기구 탈 때 말씀드렸었죠. 놀이기구 탈 때 제가 바이킹 정말 무서워했거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바이킹이. 근데 언제부터 이 바이킹을 즐기게 됐느냐? 이게 내리는 안전바 있잖아요. 안전바. 물론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인천에 그 뭐죠? 월미도. 거기는 이게 덜컹덜컹해서 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바이킹을 즐기게 됐냐면 저는 이렇게 이렇게 손도 못 들었어요. 근데 이 내려오는 이 바가 제 다리를 꽉 조이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일어나려고 해도 이게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때 확신이 확 생기더라고요. 아, 이거 타도 되는구나. 내가 손을 들어도 되는구나. 바이킹 타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 성령 내주를 누리시면서요, 이런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여러분을 실패시켰던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들을 무서워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데 속을 필요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요즘에 특히 이제 그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다 이제 끈도 하고 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 요즘에도 이렇게 끈 안 하고 그냥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막 개가 와서 막 짖을 때 여러분들 두려우신가요? 혹시 개한테 물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려보신 분. 개한테 물려봤다. 없으시죠?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개가 막 무섭게 짖어대고 또 막 달려들려고 한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니에요. 제 경험상은 아닙니다. 걷어차면 돼요, 그냥. 정말 진짜 그냥 용감하게요. 걷어차면 돼요, 그냥. 솔직히 그 개하고요, 저하고요. 물론, 이만한 그런 군견 같은 그런 개는
안 되죠. 그때는 이제 서서히 이제 뒷걸음질 쳐야죠. 서서히 막 뛰어가서 막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고 눈싸움 지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발로 막 걷어차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못 댐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진짜로. 막 왜 그 조그만 제가 사모님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분이 아파트에서 근데 조그만 개예요. 그렇게 큰 개는 아니었어요. 요만한 개인데 이 개가 막 그냥 막 달려들더라고요. 멍멍멍 짖으면서 막 그 곁을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사모님 놀래갖고 막 어떡하냐고. 벌레는 잘 잡으면서 저는 벌레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반대예요. 막 개들이 왔을 때는 저는 막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요. 이제 진짜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히 누가 창조주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 자녀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루 24시간, 분으로는 1440분, 초는 몇 초일까요? 86,400초 라는 이 하루 24시간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 지키시기 때문에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전. 구원받은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만나는 그 현장도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교회입니다. 비밀이 뭐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내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말씀과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속아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속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혼자 있을 때에도, 정말 특별히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또 이번 한 주간 계속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성령 내주,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성령 내주를 누리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어느 현장에 가든지 성령 내주를 통해서 인도받고 또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성령 내주의 능력으로 다 치유하고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 전도자의 삶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